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저도 여러 번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설교하기도 힘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성경은 각 장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개요가 나오고요. 창세기 2장은 그 천지 창조의 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은 자의 소망이 되는 부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서 65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천연왕국에 대해서 6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인생에 많은 교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공중에 올라가서 영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 그냥 죄 많은 세상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악한 세상이랄까요? 이 세상이라는 곳에 나가서 현실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 삶의 자세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영생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하는 내용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는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 비유를 통해서는 죽은 이후에 사람이 살았을 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9장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어느 구절 한 구절 그냥 기록한 성경이 없고 반드시 그 성경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가 거의가 대체로가 내세와 연결되어 있고 그 내세와 연결된 그것은 곧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했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느 행동 하나 그냥 보잘것없이 의미 없이 흘려보낼 것은 절대로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할 때에 주변에 있는 천사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 전설에 나오는 구전으로 흘러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천사들에게 내가 인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공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강력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사람을 지어놓으면 분명하게 타락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창조자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천사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을 짓는 것을 진리의 천사도 반대를 했습니다. 사람을 지어놓으면 거짓과 위선, 온갖 나쁜 짓,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회방을 놓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으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역시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불순과 음란을 일삼을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고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천사들의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그를 돌보아 주신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고 배신할 것이고 온갖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고로 사람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증명해 놨듯이 오늘 본문에 바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후에 보란듯이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배신했고 그리고 허랑방탕했고 다 탕진했고 허랑방탕하는 과정 속에서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천사가 그 탕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돌보았고 감동을 시켰고 결국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그는 후회를 하게 되고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천사가 그 마음을 감동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동네에 잔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풍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4번의 풍악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말로는 풍악 소리인데 성경에는 천사들이 찬송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송하는 장면이 4번이 있는데 첫째로는 천지 창조할 때, 둘째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될 때, 셋째로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넷째로는 한 아들이 돌아올 때, 첫째로는 욥기 38장 7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장엄함 때문에 천사들이 감격에 겨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올리는 장면이 욥기 38장 7절에 첫째로 나오고 둘째로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내려가실 때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감동을 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셋째로는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한 그 사람들을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때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에 한 죄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천지 창조 사건과 같은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엄청난
사건과 같은 뜻으로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을 향해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세상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일이 있느냐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발걸음 보고도 예수님이 그렇게 극찬을 하신다면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유는 왜 천지 창조 사건, 성육식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같은 크기로 보면서 천사들이 찬양했을까 했을 때 그 한 영혼 속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이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온갖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 만약에 한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전도한 그 사람에게는 일평생을 지은 수많은 죄들을 내가 용서해 주리라. 내가 평생 이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간담에 지옥 갈 겁니다. 이건 내 한 영혼입니다. 대신에 내가 평생 지을 죄, 죽어서 지옥 갈 것을 평생 죄를 짓고 죽어 지옥 갈 한 영혼을 예수를 믿게 했다면 너의 죄를 대신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이 성경에는 귀하고,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은 데는 하늘나라에서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준비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탕자의 후회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면목은 없지요. 유산으로 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붙잡아도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탕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나중에 아들이라고 반겨줬을 때에 나는 아들이라는 그 자리를 감당치 못하니까 종놈들 중에 한 명으로 나를 대하소서. 탕자 입장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소를 잡아라, 제일 귀한 옷을 내어 입히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그런데 탕자는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일이고 도저히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시는 아버지를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려야지요.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데 탕자가 그 말조차 못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말리고 싶지만은 저렇게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전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영혼이 주께로 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가까이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아마 천사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귀한 영혼들이 될 거고 평생을 지켜주고 보살펴줘야 할 축복할 그런 영혼들이 될 거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다시 한 영혼을 인도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나 때문에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면 성경에는 실족시키지 말고 죽여라 했습니다. 이유는요, 실족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자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죽여주면은 그 사람은 내가 죽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물론 살인자가 되지만은요. 그래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살인만큼이나 큰 죄로 성경에는 다룹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 단순하게 육체가 돌아온 것이 아니죠. 육체가 돌아왔기 때문에 기쁘다는 아닙니다.
곰을 사냥한 사람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랑이를 잡은 포수가 그렇게 펄펄 뛰며 기뻐하는 이유는요, 노루를 잡고 왜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사향 때문입니다. 가죽 때문이고 웅담 때문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고 천사가 기뻐한 이유는 육체의 돌아옴이 아니고 한 영혼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가꾸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속사람, 영혼이 귀한 겁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힘을 기울일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교회 강단을 아무리 아름다운 꽃으로, 이 정도 강단 되면은 이거 몇백만 원 들여야 이 강단을 꽃으로 장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강단을 먼저 보시겠죠. 그 아름다운 장식을 보고 감탄하지만은 40초입니다. 1분 동안 사람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40초 지나면은 그 아름다운 장식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남는 것은요, 말씀만 남습니다. 강단 꽃이 남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들이 아무리 화장을 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시선이 머무는 시간은 40초입니다.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1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여잔지, 포기해야 할 여잔지, 뒤돌아서서 욕을 해야 할 여잔지, 다음을 약속하고 매력을 느끼는 여잔지, 외모가 아닙니다. 사람은 언행이 아름답지 못하면 욕을 먹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부분을 위해서, 교양적인 부분을 위해서, 상식을 위해서 양서를 많이 접한다든지, 아름다운 영화, 감동적인 영화 같은 것을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내 속을 가꾸어 줄 수 있는 좋은 분들, 귀한 분들을 만나서 인생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다든지 배운다든지, 그래야 칭찬을 받습니다. 시인자 같으면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선교나 봉사나 구제나 헌신, 희생을 통하여서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밀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겉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영혼이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기도를 드려도 상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 오늘 탕자처럼 집을 나갔을 때는 죽었다, 잃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그 15장 24절에서 그 아버지가 한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래서 집 나간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영혼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전쟁에 나간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이산가족이 상봉을 냈을 때 죽은 줄만 알았는데 라는 표현을 하면서 너가 살았으니 꿈만 같다, 대체로.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교회의 품을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진리의 품을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천사에 의해서, 한 전도자의 손길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박수를 치고 찬양으로 영접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물건을 사든지 애누리라는 것, 깎는 것 없습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잘못 사면은 몇 배씩 바가지 쓰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물건 값을 알고 나면은 깎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다는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하는데 옷을 샀는데 이 옷에 바가지 썼는지 재료비가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르는 대로 다 줍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우리나라 어떤 모피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을 운동하다가 만났는데 살 수 있겠느냐니까 자기한테 그래요. 얼마 들고 가면 되느냐 하니까 시중에서 1,500만 원 하는 거 자기에게는 얼마만 하면 된대요. 하도 놀라서 그래도 팝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한 것은 절대로 안 깎이죠. 약값 깎는 사람이 있고 밥값을 깎거나 치료비나 차비를 깎는 사람 봤습니까? 생명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앞잡이들이 결국엔 다 고발하고 청년들을 붙잡아 가니까요. 자기 아들을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너 아들 고발해서 가겠다니까 그 엄마가 그 남자에게 몸을 내어주면서 내 아들을 고발하지 말라고. 여자가 몸 준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영혼 주는 것보다도 더 귀한. 그리고 이제 하루 저녁에도 만리장성을 샀는다. 하루 아침에 샀는 게 아니고 만리장성은 하루 저녁에 샀습니다. 만리장성을 살 때 한 번 붙잡혀 가면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거기는 겨울도 길잖아요. 10월 말부터 5월 초까지가 겨울이니까요. 나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장사하기에도 동원된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진시 황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죽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진시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체도 석회니까 같이 쌓아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죽으면 그 장성에 같이 돌과 포개어 쌓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남자들을 차출하는데 젊은 부인이 자기 남편이 차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당신 허락하겠느냐고. 이 동네 거린이 있는데 내가 그 거린에게 잘 대접을 하고 하루 저녁 몸을 바칠 테니까 이해해 주겠느냐고. 남편이 허락을 냈습니다. 이 여인이 정성껏 잔치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며칠 정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몸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 거지가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만리장성 샀는 곳에 차출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을 샀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지키는 일이라면, 내 자식을 지키는 일이라면,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무슨 지신들 못하겠느냐. 가끔가다 강도들이 잡혔을 때에 이제 그 신문을 하면서 이유를 물을 때 그런 변명도 하대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강도 짓을 했다고. 자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러면 의사를 만나서 깎아야지요. 왜 강도 짓을? 그 의사 나가는 사람 병원에는 못 깎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강도 짓을 해서 돈을 갖다 보탤지언정 생명에 관한 거니까요. 부시맨들이 사는 곳에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소문에는 그곳에는 아직도 완전히 벗고 산다.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동네 읍에서 옷을 다 벗고 나무 위에다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성경 찬송가만 들고 들어갔는데 부시맨 추장이 알렸습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니까 전부 다 옷을 입고 나오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창피가 어떠냐는 거죠. 물 속이면 어떻고 불 속이면 어떻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고.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생명만큼이나 귀한 것이 더 있겠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너가 죽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환자가 죽고 사는 것은 제천에 있고 의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수술하면 꼭 살 것 같은 환자가 있는데 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가 죽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도 살아나는 환자를 본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장이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 이런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왜 아이를 얻고 3년 동안 찾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찾는 것에 대한 정성, 노력, 시간, 바로 탕자의 비유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건강, 시간, 각종 은사들, 재능들, 돈, 물질들, 결국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죽은 것이고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죽은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결국 집 나간 탕자에게 남은 게 뭡니까?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집 나간 상태는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품을 떠났다는 것은 죽었는 것이고 바르게 살지 않았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죽은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것과 이런 것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 그러죠. 간혹가다 길에 다니면서 그런 광고 보시죠. 15살, 16살 초보자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달에 기본 300. 근데 결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곳에 들어가서 누가 돈 벌었어요? 결국 그 아가씨들 이야기 들어보면 빚만 남게 됐고 결국 인생은 다 버리게 됩니다. 가출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퇴한 여학생들 왜 가출했니? 물어봤더니 답이 크게 비슷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간섭을 받기 싫어서요. 탕자에게 물어보니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요. 형님의 눈총이 눈빛이 간섭이 싫어서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래서 지금 자유롭니? 답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자유롭다는 대답 아무도 한 적이 없고 고달파요. 어떻게 사니? 해서 조를 짜서 이제 온갖 짓을 다 하고 개인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나는 몇 살이고 올려서 그리고 나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15, 6, 7세 되는 소녀들에게 40대, 50대, 60대 아저씨들을 만나서 가서 그 생활을 하면서 얻어먹고 살아요. 좋으니 싫어요. 왜 그러니? 일단은 먹고 사는데 안정이 되잖아요. 결국 남은 것은요, 상처밖에 없습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고 간섭이 싫어서 집만 나가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연을 공중에 띄운 후에 아이들은 장난치면서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연이 하늘에서 막 까불지요. 그래서 에이 귀찮다 연이 연줄을 끊으면은요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장차 너희들에게 닥칠 악이요 고통이니라. 결국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믿으면서 힘드는 일이 있지. 예배 시간 참석하는 거, 때로는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거, 불평 못하는 것, 남 비판 못하는 것, 원망 못하는 것 힘들지. 그러면은 내가 나를 섬기면서 교회 나오는 것,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힘들지. 아니면은 내가 나를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면서 한번 살아봐라. 어느 것이 힘들고 어느 것이 축복된 것인지 그 후에 돌아올 수가 있겠니? 결국 탕자 같은 경우 결국 돌아옵니다. 가출한 소녀들 다 후회를 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결실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실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바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가을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것들은 모아다가 불에다가 다 태워버리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인생에 무언가 결실을 해야 되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삼라만상이 주는 교훈이죠. 봄에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는 줄 알았습니다. 놀러 갈 때 가지 않고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그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땡볕에 약을 뿌리며 김을 매주고 농사를 짓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가을에 가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어 한 일이 아니라고, 열매 보고 한 일이라고. 그러기에 열매가 달려있지 않는 나무는, 사과나무는, 배나무는 다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곡식들은요, 열매가 없으면 전부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배신이요, 죽은 것이요,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까지도 열매 없는 것들은 모아다가 다 불에 태워버려라. 그리고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하여서도 베어버려라.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데 종은 주여 3년만 참으소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듯이 죽이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온갖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서 즐거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감사함으로만 받을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하여서 이자까지 따질 줄을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 내놔라. 문화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온갖 재능까지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돈은 어떤 식으로 썼는지, 건강은 어떤 식으로 썼는지, 시간은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결국 마지막 시간에 그것 때문에 곳간에 들여지고 창고에 들여지고 주인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살라질지 산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문화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을 때마다, 때로는 배울 때마다, 진리를 알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진리 한 구절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어느 순간 다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하여 나타날 때 기쁨과 상급이 될 수도 있고 칭찬과 영광과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사시다가 칭찬과 기쁨과 상급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심판날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로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꼭 기억하소서.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만 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는 것도 꼭 깨닫게 하시고,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귀하게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선교와 헌신과 희생과 봉사로 건강하게 꾸며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건강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알곡된 하나를 안고 주님 앞에 서므로서 칭찬과 영광이, 상급과 축복이,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심판날이 되도록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담을 허물고 평화의 주를 맞이하라는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주와 더불어 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인생의 끝날에도 예배로 마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고 너무 심한 고통 당하지 않도록 영육을 보살펴 주시고 힘이 든다면 하루 이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잠자듯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면 천사들의 휴거될 수 있는 자리에 저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 성기, 오 담배, 오 담비, 분열을 꼭 기억하시고 주께서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주의 형상 그들 속에 새기게 하시고 천사들이 벌일 찬양 소리와 잔치 소리를 들으며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이 세상을 건강하게 신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주를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주의 은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분의 피를 통하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일생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 속에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